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도 하시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늘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온전히 경건한 자로 택함받은 줄로 알고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부를 때에 능히 듣고 달려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때가 찼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주께 의뢰하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얼굴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며 주님이 얼굴을 들어 이 땅에 비추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각오하오니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각오하고 다짐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저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나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 사람도 아니는데 씻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뭘 많이 뿌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세수하고 나서 잘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나 항상 민감해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심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에게 나는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흔적들이 저에게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냄새에 대하여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추억도 있고 민감함을 갖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저는 복음의 냄새를 나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늘 사모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복음의 향기라는 주제로 중국 선교를 가신 분들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우리 여기 남아있는 기도의 중보자들에게도 같은 복음의 향기를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면서 저부터 시작하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저곳에 있지 않지만 복음의 향기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향기 되어서 금 대접에 바치어 주님께 연락된다라고 계시록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저는 새벽마다 또한 이 잔에 설 때마다 이 복음의 향기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복음의 향기 중에 기쁨을 제가 향기됨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하루 기쁨으로 행하셨습니까? 아멘. 저도 오늘 하루가 기뻐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참 기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의 향기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조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칠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말미암아 나음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생한 이 생수가 이 땅에 흘러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변해지는지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복음의 향기는 치유입니다. 치유. 이 치유의 향기를 우리가 맛보며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유의 향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선물하시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이 치유는 좀 더 자세한 말로 하면, 쉽게 풀이하자면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회복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향기 중에 오늘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못 보셔서 그런데 제가 얼마나 회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대 초반 때는 싸움닭이었습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오면 쪼아대고 싸우지 아니하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러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겠지, 그러한 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또 명철하다고 생각하면서 운동권에 섰었고요.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돌멩이도 던져보고, 닭장이라는 것은 경찰차거든요. 들어가서 곤봉에 맞아도 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는지, 치료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들어와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회복을 이루는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수다, 생수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가 건너지 못할 그러한 창이란 문, 우리의 생명수가 이 땅에 만반한 그 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복음의 생명수에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못하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중국 땅이 그의 체제와 이념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제한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제한받지 않고 복음의 열정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창이람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제한받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이 생명수는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흐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길로 가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이 생명수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회복, 복음의 향기인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늘 느낍니다. 따라서 저처럼 부족한 자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저처럼 부족한 자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이 회복의 역사를 저에게도 행하셨기에,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행하셨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수는 주님이 우리에게 흘러주셨고 우리가 생명수화되어 이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려가 이 땅을 치유할 자가 우리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회복자이다.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회복자의 대사가 되어서 회복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한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선봉에 서서 이미 치유받은 자가 회복이 되어 성전으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물처럼 우리도 이 땅의 세상에 치유자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저이며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회복할 수 있는 자이며 회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저희 같은 물, 성전에 흘러나가는 복음의 물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 다음과 같은 작용을 우리가 할 것이다. 오늘 선포는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되어서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흘러내려가는 물이 되어서 소생케 하는 존재로, 치유하는 존재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선포입니다. 오늘 아라바에서 내려가다라는 이 아라바라는 곳은 메마른 사막지대입니다. 이 메마른 사막지대에는 반드시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이 사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막이 생겼고 메마름이라는 상징이 생겼습니다. 이 메마름이라는 상징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른다라는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메마른 곳에 흘러 넘치는 물이 되어 소생케 하는 작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소생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회복시킨 향기의 목적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이 이렇게 소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9절에 보면 이 소생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번성하다, 번성하다. 번성이라는 것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심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심이 많다라는 단어로 이 소생이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생이라는 단어에 좀 더 힘을 주어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 소생은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으로 인하여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소생함이라는 것은 산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강조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저희 단기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 있는 저 중국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로 변화받은 회복되어진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소생함의 특징이 또한 더 자세하게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생함을
오늘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고 살릴 것을 목적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우리 가정이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수로 헌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삽니다.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다면 우리 교회는 번성함과 심이 많음과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실과와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 좌우는 생수가 흐르는 그 강 좌우입니다. 생수는 주님의 역사심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또한도 이 회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강 좌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란다의 의미는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와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자랄 것이다. 아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번성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목적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는 끊이지 아니하기에 시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소강됐다가 어떤 때는 높아졌다가 소강됐다가 높아졌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긍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가 우리가 늘 생명수의 역할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이 선포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생명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생명수가 되지 못할 때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생명수가 되었고 이 생명수의 역할을 계속한다면 시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끊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냐면 복음으로 여러분이 늘 나아서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지 말 것과 쉬지 말 것과 이 치유의 사역을 멈추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끊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번성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끊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과 생명의 기도를 계속한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나 우리 가정의 고민거리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끊이지 않고 애쓰는 우리의 생명수의 역할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실과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역할은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옮겨져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 새 실과처럼 과실을 맺는 자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생명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잘 그래 네가 말 들을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 줄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얘는 그냥 얘인 것입니다. 얘는 얘. 그냥 걔가 스스로 철이 나서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느낄 때, 이런 느낄 때 아 그래 이제 철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늘 새 실과를 맺으리라라고 선포되어 있는 이 생명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생명수로 인하여 새 실과와 새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 새 실과 새 열매는 스스로가 깨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되어집니다. 회복시키는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녀들과 또한 손녀, 손자들을 우리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이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편지라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제가 이처럼 건장하고 또한 남이 보기에 푸근한 몸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어머님의 기도에 끊치지 않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유언을 남기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는 부모님을 선택하라 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장인 장모를 선택하라 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본인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생명수의 역할을 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칙 주님을 믿는 뿌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희 가문에는 제가 1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 저희 친할머니는 약간 신내림이 계셨던 분이시라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의 이 기도는 끊이지 아니하는 이 기도는 저를 바꾸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것이 됩니다. 새로운 것. 우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간절한 유언은 제가 원래 이렇게 저 보기에는 이렇게 우락부락 생겼는데 이게 눈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고르다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장가를 늦게 갔는데 저희 친구들은 저보가 눈이 여기에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디 붙었냐고 해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발 뒤꿈치 붙었다 제가.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부모님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셨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는 가정의 아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아내입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르신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우리 친정에 가서 잘 때마다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생명수를 선포하는 분들이 되어서 변화의 일을 일으키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것은 번성케 한다는 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맺어놓은 실과는 우리 모든 이 생명수의 근원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양육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재료가 되는 것이죠. 약의 재료.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전도한 우리 가족들이 성숙하여서 그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막 나가는 청소년들을 많이 상대해보고 목양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밤에 막 이렇게 전화 오고 파출소에서 전화 오고 3시 4시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신분 확인하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양육해봤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이 생명의 일들을 행하였을 때 지금은 그들이 한 명은
저 북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로, 나머지 아이들은 각 지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인터콤이나 예전단에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보기 위한 이 땅에서 공부한 학생들로 저는 경험되어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약의 재료가 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우리 제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선생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왜 생명수가 되어야 되는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과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숙제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 명씩 전도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으로부터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재밌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재미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이 남이 교회에 있는 분을 이렇게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 성장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최종으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약의 재료가,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할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올 한 해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써 일하는 교회가 올 한 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수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수의 역할을 함으로 번성함과 심이 많음과 살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으니 이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가 또 어떠한 일들을 더 주는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는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부는 수학의 어부요 추수의 어부입니다. 이제 성숙되어 있는 많은 자들과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는 그날, 이 땅에 참 어부가 되신 여러분이 심히 나는 많은 고기를 잡았노라,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너무나 놀라운 자랑거리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복음의 향기인 회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변하지 못하였다면, 내가 아직 치유의 대상이냐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이 치유의 생수를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헤엄쳐서 못 건너갈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 넘쳐서 아무리 내가 헤엄쳐도 강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의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수의 강에 제가 잠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의익은 드러나지 않고 회복의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힘써 일하는, 번성케 하는, 소생케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회복과 소생케 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제목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늘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 누님하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누님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누나, 도대체 엄마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간혹 저도 금식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40일간 작정하시면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짐으로 저는 여러분의 이 회복됨과 회복자로서 서는 이 일들을 평생 하실 때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있을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는 회복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고, 또한 치유의 향기로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고, 이러한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오늘 19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제약을 용서해 주시려고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내 죄 사함 받았네, 주님의 십자가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되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 선포로 우리가 회복자로 서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래서 이 땅의 성숙함과 창의함을 보겠다고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에게 작정하였으면 합니다. 다 같이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